나그네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전후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25장의 앞뒤로, 그러니까 24장과 26장 이 앞뒤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24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가장 긴장으로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을 시켜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되는 내용이죠. 앞서 보내실지라 라는 담대한 믿음이 나오는 장이 오늘 본문 앞에 24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장을 한번 살펴보자면 26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똑같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도 똑같습니다.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이 언약은요, 창세기에 통틀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증거하는 언약이기에 그 언약이 올바르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들 이삭까지 전해진다는 것이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요, 25장의 이야기는 그 이삭의 중요한 그 두 장 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아니 성경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하나님의 백성의 시초가 되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이죠. 그런 장엄한 스토리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마지막 내용은요, 사실 생각보다 너무 짧은 내용이라서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다른 신앙의 인물들과 비교하면 어찌 보면 좀 가벼운, 어찌 보면 서운할 정도로 간략하게 다루고 끝나는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의 수많은 장을 할애한 아브라함의 역사들, 그 역사의 끝이 한 장도 아니고 25장 처음부터 끝까지도 아니고 그 25장에서 반 정도로 아주 간략히 소개가 되고 역사 속으로 아브라함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자신의 고향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그 땅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따르며 이제 그 나그네의 삶을 시작했던, 그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던 나그네 아브라함다운 나그네같이 초라한 마무리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5장의 간단한 내용이요, 사실 창세기를 쓴 저자 모세가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인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5장 전후로요, 이삭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24장, 26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딱 중간 25장에 갑자기 대뜸 아브라함의 아들의 족보들이 나오게 되죠. 성경을 읽을 때, 특히나 창세기나 역사서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식 구조의 내용을 읽을 때요, 이러한 마치 샌드위치를 상상할 때 여러분, 빵과 빵 사이에 내용물이 있잖아요. 이런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나 역사서에 보면요. 그러한 내용과 같이 24장, 26장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오늘 25장의 이 말씀은 샌드위치 빵과 빵 사이에 내용물이 중요하듯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 내용과 같아 보이지 않는 이 내용이 저자가 썼을 때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중요한 25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과 족보 이야기, 이 두 가지의 얘기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흘러내려가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장이 바로 24장, 25장, 26장, 24장과 26장의 그 이삭의 이야기라면, 그 사이에 오늘 25장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냥 족보구나 하고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 언약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의 죽음과 족보의 이야기를 이 중요한 장으로 담아낸 것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차근차근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고 약 35년 후의 이야기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첫 시작부터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죠. 그 이름이 뭐죠? 그두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후처 그두라와 결혼을 하고 무려 6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내 씨를 번성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장이 바로 오늘 장입니다. 재산과 족장의 위임을 마치 젊고 기력이 넘치는 사람처럼 흔들림 없이 교통정리를 해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앞뒤로 쭉쭉 아브라함 아들들의 족보들을 나열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합니다. 설교 처음 부분, 문맥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때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삶의 전체를 다시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 나그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23장 막벨라구를 샀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스스로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여러분, 당시에 나름 부와 세력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을 통해서 수많은 양과 소와 종들과 심지어 은 1000개까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요. 은 1000개까지 부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군사적으로는 어떨까요?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14절 한번 돌이켜보면요,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고작 318명의 군사들만 가지고 적진으로 뛰어들고 거기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 맹렬한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서 군사적으로도 그 주변에서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부족으로 자기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이죠.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어디에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는 부와 세력을 구축했던 게 바로 당시의 아브라함이었어요. 실제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막벨라굴의 원래 주인들, 해쪽 속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굴을 이제 내가 산다고 얘기하니까, 아, 주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종인 게 분명한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게 분명한데 무슨 저희에게서 돈을 주고 이걸 사시려고 하시면 그냥 가지십시오. 아유, 드릴게요. 장사 지내시면 저희 뭐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그 위대함을, 아브라함의 큼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해쪽 속 사람들도.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미 주변에서도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복을 주고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시는 지도자인 아브라함이 왜 스스로 나그네, 거류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며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막벨라고를 조금 흥정하려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이렇게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그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진 것 하나 없는 자라고 본인이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나그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75세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떠다니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간 순간부터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을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나그네의 삶으로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들어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하 만민 중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 가운데 그가 스스로 땀을 흘려 해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한 수고는요, 주님이 이루신 은혜와 비교할 때 정말 하찮은 일에 불과한 것임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이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성취였습니다. 어김없이 자신의 뜻하신, 즉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마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엘라헤로이에서 약속하신 것 또한 분명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약속, 즉 번의 약속도 조금도 변질 없이 이루시는 분이라면 약속의 주체가 되는, 그 주인공이 되는 이삭에 대한 그 빛나는 약속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능력이며 도움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새 힘을 얻으시고 변함없으시고 변질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축복의 약속이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약속을 받은 약속의 주체로서 주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그 아들 이삭에게 올바르게 양도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직계 아들인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한다면 이 모든 소유는 과연 어디까지가 모든 것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디까지가 모든 것일까요? 대체 어느 정도를 해야 모든 것을 물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게 이 성경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모든 것이라고 하면 자기의 모든 것 재산과 포함해서 아내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 아내까지 준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그럼 모든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것까지가 모든 것이냐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의 분명한 뜻과 신학적인 의미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같이 나누고 파악을 했을 때 설교를 통해서 깊이 묵상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잘 아시다시피 바로 자신의 재산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아비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요, 그 가정과 집단과 부족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 아래 직속시하신 이삭이 올바르게 그 권위와 재산을 부양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재산을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은 이 재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신의 가치관과 신앙까지 물려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죽기 직전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 그 모든 신앙들을 그대로 물려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역동성이 이삭에게 그대로 흘러갔다라는 사실을, 모든 것을 주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여러분 수요일마다 살펴본 이 아브라함의 모든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란만장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스토리와 그 안에서 성장한 아브라함의 소중한 신앙, 그것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올바르게 물려주게 된 사실을 우리가 5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게 넘길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간혹 저에게는 2명의 조카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준수랑 동갑이에요, 둘째가. 네.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에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카들이 있는데 간혹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조카들이 많이 놀러 옵니다. 이제 누나가 이제 아이들을 보내죠, 저희에게. 그럼 이제 제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조카들한테 할머니죠. 할머니가 손자들을 초등학생이 된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축복을 하고 계세요. 올 때마다 미리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이제 하시고, 또 이제 저희끼리 있을 때 한 번도 구경한 적도 없던 그 과일들이 이제 조카들이 오는 날에는 냉장고에 가득 찹니다. 아이들은 그거를 먹으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뽀로로 보면서 막 좋아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끼리 있을 때는 영화 볼 때, 여러분 다 혹시 셋탑박스 혹시 아시나요? 얘기 아시나요? 브로드밴드 그거 있잖아요. TV 볼 때 막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집에 있는데, 저희끼리 있을 때는 영화 한 편, 1,000원짜리 한 편이라도 돈 아까워서 안 보세요. 근데 조카들만 오면 5,000원, 6,000원짜리 그 애니메이션, 디즈니 이런 거를 그냥 바로 프리패스로 결제합니다. 엄마 할머니 나 이거 보고 싶어 하면 바로 결제를 해줘요. 그럼 나는 옆에서 이게 뭐야, 왜 나는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서운해하기도 하죠. 예.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죠? 그리고 애들이 밤이 돼서 잠이 드는 시간에는 제가 방문을 닫고 있어도 그 방문 너머로 어머니께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잠에 든 조카들에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겠습니까? 이 할머니의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아이들의 인생을 맡기는 기도겠죠. 그죠? 그리고 이 아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전하게, 온전하게 잘 자라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겠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각 가정에서 그럴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민전도사님께서도 같이 이렇게 우리 사역자실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면은 저 민전도사님 자리에서 안녕! 이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냐? 지금 이제 하람이한테 지금 전화가 왔구나. 이 조카, 그러니까 손자, 손주 이게 하람이랑 통화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딱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요, 민전사님의 표정을 보면 그 눈에서 사랑과 축복이 아주 가득한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저도 되게 마음이 엄청나게 행복해지고 사랑이 가득 차진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가족이라서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랑의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 또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해달라는 세상 무엇보다도 큰 소망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재산의 축복도 당시에는 중요했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 되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자신의 빛나고 소중한 아들 이삭에게 이러한 사랑과 축복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신앙까지 모든 것을 물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되는 신앙을 어떠한 오염도 없이 내려주기로 작정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신앙에 대해서 큰 확신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죽기 직전까지 지키고 전해져 내려줘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신앙임을, 예수님을 믿는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반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반절에는요, 구드라에게서 낳은 첩의 자식들에 대한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이삭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제는 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서자들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어의 의미를 지금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삭에게는 이 개역개정처럼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서자들에게는요, 원어를 보니까 선물을 줬다고 이야기해요. 선물. 이삭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한 반면에 서자들에게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대조가 되는 것이죠. 이 선물은요, 여러분도 익히 알다시피 어느 호의나 사랑을 베푸는 느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아무리 서자라 그래도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정황들을 살펴볼 때 그 땅에서 이 서자들이 떠나보내기 위한, 그 땅에서 떠나보내게 하기 위한 독립자본을 주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독립자본을 주었다는 거. 실제로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그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 사람들이 어떠한 법과 문화와 법률을 가지고 어떤 풍습을 가지고 살았었나라는 기록이 담겨져 있는 법전이거든요. 이 함무라비 법전이. 거기에 이 재산에 대해서, 재산 상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땠었냐면 첩들의 자식들은, 그러니까 서자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버지 쪽에서도 이 서자들에게 뭔가를 물려줄 의무나 책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첩들의 자식들은 아빠가 안 주면, 아브라함이 안 주면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안 줬다고 해서 어디다가 이제 소송을 걸 수도 없었고요, 요구할 수조차도 없었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 유산의 일부를 선물로 줬다는 것은 의무적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오직 이삭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삭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고 딱 끝냈을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보면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뒤에 군더더기가 없게끔, 설령 값을 조금 오바해서 지출한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결정지어버리고 진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막벨라고를 샀을 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 막벨라굴의 소유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굉장히 큰 값을 지불하고 더 이상 소유권에 대해서 뒷말이 없게끔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서자들에게 어쩌면 주지 않아도 줄 책임도 없었던, 어쩌면 주지 않아도 될 선물들을 나눠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막벨라굴에서도 오버페이, 그러니까 더 값을 지불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면 이 문제도 선물을 준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도 그와 같이 명확하게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특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재산의 배분을 마친 후에 자신의 선물을 준 모든 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다 서자들을 6명의 서자를 다 모으고 이삭을 떠나 동방 지역으로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6명이나 되는 그 구드라의 형제들이 이삭과 같은 공간에 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서자들에게 선물을 주면서까지 땅을 떠나도록 권고를 했냐는 것이죠. 먼저 여기서 있잖아요. 가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동방 지역으로 6명의 아들들을 가게 하였다라는, 이 가게 하였다라는 의미는 강의형으로 사용됩니다. 강의형. 확고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탁이나 권유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단호한 의지로, 이게 어찌 보면 추방하였다라는 의미로까지 해석이 가능한 단어예요. 이게 선물을 준 이전 상황과는 어쩌면 180도 다른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경한 모습으로 이삭과의 거리를 떨어뜨렸던 것일까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장차 발생할 수도 있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이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가 당시 실제로 가나안에서 소유했던 땅은 막벨라굴 그리고 브엘세바 우물, 이 2가지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광대한 땅들의, 그 가나안 땅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직은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요. 하지만 먼 훗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들에게 줄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은요, 내부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다른 자식들을, 다른 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면서 이삭을 향한 언약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훗날 그드라의 아들들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재물들을 탐할 수도 있었고, 그로 인해 6명이 협력을 해서 구테타나 아니면 다른 공격을 함으로 이삭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해안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라에게서 낳은 씨여야 내 백성이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을 지켜주는 것, 그 딱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죽기 직전에도 노력하고 또 교통정리를 해주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아브라함은 이삭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서자들을 멀리 떨어뜨린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가 더욱더 안전하고 견고하게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유산의 그 정리까지 마친 후에 열조의 묘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막벨라굴을 그 큰 값으로 주고 산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었습니다. 그 땅의 소유를 정당히 가지고 조상의 묘실로 자리 잡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기초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실제로 막벨라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기업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사레만 그 땅에 장사되고요, 그 옆에 있던 첩들, 하갈이나 뭐 이렇게 그드라 이런 사람들은 그곳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또다시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하갈의 아들 브엘라헤로이의 주인공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죠. 그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아래 12 지도자들이 될 정도로 번성한 족속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설교의 그 서론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 족보가 이 중요한 장에 나오는 25장 이 중요한 장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족보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그리고 혹은 개인적으로 큐티 하실 때 가끔 족보만 나오는 구절에 걸리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아까 우리 읽었지만은 말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저도 아까 읽다가 너무 고된 시간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다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니. 사실 좀 어렵죠, 그죠? 지금 갑자기 쉬워서 저 당황스러운데 읽을 때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을 왜 이 족보에 나왔냐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족보예요. 즉, 우리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아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도 근본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신앙적으로 근본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구약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무슨 그 구약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창세기로 시작하죠. 창세기. 그리고 신약에서는 무엇으로 시작하죠? 마태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처음이 가장 중요한데 그 처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장 1절로 가봅시다. 말씀 다 알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것도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근본, 어떻게 보면 이 천지의 족보입니다. 천지의 족보의 시작,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죠? 여기서도 족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는 장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백성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지금 너희들 족보로 먼저 따지자 보면 너희 위에 누가 있고 누구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시다. 너네의 뿌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근본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요. 구약과 신약 맨 처음을 족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을, 그 시작을 각각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신앙에 있어서 근본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족보들이 나오죠. 1절에서 4절까지가 그드라 자손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가 이스마엘 자손들의 족보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본문 이후에 19절부터 26절까지는 그 대망의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인 이삭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죽고 그드라에게서 낳은 6 형제와 이스마엘은 각각 아람과 아랍 족속으로 퍼져나갑니다. 이방인이 되죠. 즉 하나님의 성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당시 창세기를 저작한 모세는요, 그때 당시 모세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보를 통해 분명한 내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이 아람과 아랍 이방인들은 물론 아브라함의 씨였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한다. 그들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짓게 된 그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랍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된다. 왜?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것을 강조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 구별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본을 모르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근본을 모른다면 우리의 존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단단하지 못한 채 조금만 바람에도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바벨론의 처참히 포로로 잡혀간 후에 몇 세대가 지나서 다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근본이 상실되기 너무나도 쉬운 그 상황에서 귀환하자마자 한 게 무엇입니까?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역대상하를 씁니다.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가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잖아요. 역대상하를 쓰게 되거든요. 그들이 상실되어진 민족성과 근본의 인식을 위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후 바로 자신들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역대기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대상하의 시작이 바로 족보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시작부터 그 9장까지 그 긴 장을 족보로 할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낳았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족보를 왜 기록한 걸까요? 이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의 근본을 기억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기억하라. 너희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씨앗이고 그 아담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다. 우리는 그의 직속 계통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다. 이것부터 재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역사를 좀 좋아하거든요. 잘하진 않는데 그냥 좋아합니다. 잘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대교회, 그리고 현대교회 이렇게 쫙 살펴보면요, 정말 내가 이걸 알게 된 게 다행이다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가톨릭 성당의 차이점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시죠? 같은 십자가 아래서 같은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만 실제적으로 그 구원의 성질과 이 성경을 해석하는 교리가 하늘과 땅보다도 너무 심하게 차이가 있어요. 우선 성당 가톨릭은요, 성당의 공로를 포함해서 세인트라고 부리는 그 성인들, 그들의 중보를 통하여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가톨릭의 교리예요. 그 성인이라는 직분은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성자 세인트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그 어떻게 보면 명패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이제 테레사 수녀도 있고요. 또 마리아도 그렇게 성인이 됐었죠. 이것은요, 여러분, 유일한 대제사장 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에서 벗어난 교리입니다. 잘못된 교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오직 예수님인 그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무엇보다 개혁주의자들이 가장 문제로 삼았던,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자들이 가장 문제로 삼았던 가톨릭 교리의 문제점은 바로 교황제도였어요. 교황제도. 교황청은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그 사도들의 우두머리로 인정하고 또 베드로의 후예들, 그러니까 교황들이에요. 그들이 그 교황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한을 다 부여했다라고 믿는 교리입니다. 가톨릭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맞죠? 아멘? 아멘. 가톨릭은 교회의 머리 교황,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황에게 그 권한을 물려주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서요, 이 중세시대 때 이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교황이 얘기함으로 인해서 교황의 그 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몇 가지 이제 그 가톨릭 부분들을 찾아보니까 그 마리아가 이제 승천을 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성경이랑 완전히 엇나가 버린 그런 교리들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십자가 아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교회의 권위를 입은 교황의 말과 그 권위가 가톨릭의 그 교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교황이 동성 커플의 법적 보호를 지지한 거 아십니까? 그 교황이 동성 커플의 법적 보호를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기사로 그냥 검색하고 네이버에서 어디 이렇게 짜집게 해서 갖고 온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을 통해서 받은 지식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천주교 교황이요, 그 동성애자들은 비난에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민결합법이라는 법을 교황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교황의 발언 이후에 시민결합법이 주목을 받았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혼하지 않는 커플, 근데 동거 커플, 결혼하지 않는 동거 커플이 그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동거 커플이 그냥 어떠한 간단한 절차를 거치고 나면 마치 결혼한 것과 같이 행정적으로, 의료적으로, 금융 분야에서 그 부부와 똑같은 그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교황이 지지한 시민결합법이에요.
그러니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시민 결합법으로 결혼한 것 같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동거적인 측면에서 동성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성의 동거 또한 주님의 가르침에 분명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말로 보아 가톨릭과 정통 기독교의 그 윤리적 가르침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세상과 너무나 타협을 한 교리가 그들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글들이요,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보면은 이러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SNS에는 댓글들이라는 게 있죠. 그 댓글을 보면은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져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라는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황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그 글을 보면서 댓글을 어떻게 다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지. 아, 교황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래, 우리는 누구도 돌을 던질 권한이 없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야. 우리는 그들까지 사랑하고 품어줘야 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웃고 있지만 기가 막혀요, 정말로. 족보랑 천주교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가 피 흘리며 지켜낸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교리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교리라고 한다면, 교리는 곧 교회의 근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리는 곧 교회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지 못한다면, 말씀의 근본을 모른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SNS를 댓글을 단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혼동한다니까요. 같은 십자가 아래에 있으니까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혼동된 가르침이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은 가톨릭의 가르침이나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어차피 똑같은 십자가니까 똑같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잘못된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 사이에 족보가 주제가 되는 장을 왜 넣었냐? 그냥 누가 누굴 낳았고 누가 낳았고의 그 정보 전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구별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이 되는 근본의 시작이 되었던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에 비로소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에 중동 사람인 그 아브라함의 계보가 지금 이 시대 아시아의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사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6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의 족보에 기록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빛나는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심으로써 그 생명의 씨의 족보로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이 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매일마다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에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고 그분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이 그 믿음을 나타낼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이 약속을 끝까지 마음에 품으며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의 삶으로,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나그네의 삶은요, 여러 핍박과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나그네는요, 가진 것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태생은 나그네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로마 시민이죠. 히브리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존경받던 바리새인이었죠.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맛본 후에는요, 바울의 부교의 기준, 기쁨의 기준, 그리고 소유의 기준이 완전하게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라고,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아브라함의 삶은 나그네 같아 보일지만 아브라함이나 바울은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것을 채움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채움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근본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기대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변질 없이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우이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